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입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들을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돌리자 할례하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로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제 곧 그들이 살아나는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래하였구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하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자라고 할 때 우리와 다른 이들은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이들이 질문을 했지요. 그럴 때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이 마가는 먼저 설명해 주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7형제가 있었고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음으로 해서 둘째와 셋째, 그래서 7째 형제가 다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읽은 이 18절 처음 이 시작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설명이 되지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바로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의미는 부활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소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성도라고 같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다 동일한 믿음, 신앙을 가진 성도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신앙이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 신앙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 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설명대로 따라가 보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 주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다 부정하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도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사람은 현세가 전부인 삶을 살 뿐이라는 거죠. 맞지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내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그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먹고 마시자.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내일 죽을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날을 최대한 즐겨야 되고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도교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현세적인 삶이겠죠. 사람들이 물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살아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납니까? 이러한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여기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것. 이 현상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 이 질서가
너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는 이 질서가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연의 질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농부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들은 매년 이 씨앗, 준비된 이 씨앗이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매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요,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임하면요,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알 수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살아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이게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죽은 것이 부활한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자연의 모든 만물은 땅에 속한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가지는 영광, 이 씨앗이 많은 열매가 되어지는 이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믿는 바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움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땅에 속한 영광과 비교하는가? 하늘에 속한 영광은요,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썩을 것으로 심은 것처럼 보이느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면 다시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에서의 씨앗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죽지 않습니까? 결국 썩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영광이지만 하늘에 속한 영광은 부활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지요. 이게 차이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광으로 부활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성도의 변화, 부활로 인한 성도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는가? 그것도 읽어봐야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부활에 의한 성도의 변화, 하늘에 속한 영화로움으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본문 25절이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람의 모양, 이 모습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새로워진 모습,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임하여진 그 부활체로 우리의 모습이 새롭고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좀 보면요, 이들은 부활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또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라고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연합할 수 없지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기원을 보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두개인들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사독, 이 대제사장, 그 후예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들은요, 종교적인 위치 속에서 일반적인 귀족 계급으로 이제 분류가 될 정도로 이들에게는 일정한 성전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한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 이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모세오경에만 머무는 신앙이죠. 모세오경, 이게 이 정도의 어떤 모습, 면적을 가지고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 외에 여호수아로부터 말레기까지는 또 구약을 이룬 큰 넓이의 성경이잖아요. 거기다가 신약까지 또 허락되어지면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구원의 말씀으로 허락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모세오경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여기에만 사두개인들은요, 마음을 두고 있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관계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매우 보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보라는 개념은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까지도 성경처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거든요. 그럴 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그거 하나만 보잖아요.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다 어떨까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서만 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보수적인 모습을 가지겠어요. 그죠? 여호수아에 또는 사사기에, 그래서 말라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입장일 거예요. 그죠? 그들을 볼 때. 더군다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어떨까요? 완전히 이들의 입장에서는 선을 넘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한편 생활면에서는 어떨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전부이고 내가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의 모습이겠죠. 그랬을 때 매우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현세적이에요. 내일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종교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에요. 좁아요. 그런데 생활면에서는 완전히 현세적이에요. 이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너무 꽉 막힌 보수적인 모습인데 삶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까 싶을 정도로요.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니까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또는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이 삶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구나.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세요. 본문 24절 2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형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 죽었는데 나중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또는 질문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해함, 결국 이것이요. 성경을 알지 못함이 죽은 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했죠. 그 모세 오경 속에 창세기에 관한 기록, 믿음의 족장들이 소개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두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일까요? 산 자일까요? 산 자라는 거예요. 이 산 자라는 의미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 이후의 삶으로는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소개시켜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이들이 모세 오경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들의 알지 못함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죽은 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리한다면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사두개인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죽은 자의 삶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요, 쾌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겠지요. 그것을 얻으려고 많은 부분 불법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 죽은 자라는 거지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아시지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사망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비교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부활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요, 단순히 우리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만 생명 얻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더불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부가 되는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담을 가리켜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영이 되었다고 하죠. 예, 산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게 아담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살리시는 영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땅을 갈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산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그 이름에는 산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라고 하는 은혜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산자라고 하는 의미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산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산자의 하나님이 여기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또한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산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이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그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날 겁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산자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산자로서의 그 영화로움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삶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규정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된 변화이며 새로움이며 완전한 다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것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변화도 아름답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삶도 경험하게 하소서. 구할 때에 허락하시고 찾을 때에 찾게 하시며 두드린다 할 때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은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종들의 모습이 있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부활체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이겠사오니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봅니다. 내일이 있는 오늘의 모습으로 영원한 미래가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라봅니다. 더불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에 따르는 놀라운 변화로 삶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삶이겠사오니 주님이 하신 그 일 우리도 하게 하시오며 그보다도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